함께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중에 이 세상 역사나 인간의 운명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여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데려가실 줄을 알지 못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 반해서 세상은 정해진 운명에 의해 움직인다는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자연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명확한 봉건사회였습니다. 이런 시절에는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타고난 신분에 의해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그저 신분과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세계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역사가 죄악과 사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취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은 끝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관점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속에 있는 원리를 미래를 산다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요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것이 다 철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토인비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건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나온 뒤에 살펴보니 모든 것이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고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고, 또 슬프다고 마음대로 울 수도 없고, 살기 싫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고 나 하나의 생각과 감정과 또 말과 행동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혹은 이 사회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에겐가 너무나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와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많은 신세를 지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빚진 사람으로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나온 날을 믿음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버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무엇에 실패한 것도 지나고 나니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내 자신에게 있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 혹은 천하와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헬라어로 이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 또 관리하는 실제적인 행위, 행정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정을 하시고 관리를 주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생이 인간의 의지나 어떤 계획이 또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그의 구속적인 죽음과 또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신성, 인성,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신비한 비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비밀이고, 또 이 비밀은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알려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때 이 비밀은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가려졌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전에 설계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은총을 베푸시려는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떤 위대한 교육자나 지식인으로 보냈겠죠.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요즘 하이 테크놀로지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어떤 기술이나 과학이었다면 하나님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나 그런 기능인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이 어떤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수나 음악인이나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같은 아주 훌륭한 연예인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구원과 용서였습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 자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져 주실 자, 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 주실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둘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새롭게 신앙을 가지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것으로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종교가 아니라 어떤 넓은 새로운 연합체로서 차별을 초월하고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없는 사회 하층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주시고 성령을 주셨더니 그들은 후에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잠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하였는가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헤롯 왕의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로 유명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도주하다가 걸음을 돌이켜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으며 안드레는 에데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했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끓는 솥에서 처형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과 스페인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지요. 셋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고 하죠.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바울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하며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무너지고 세상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정말 남북 통일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저는 교회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또 독일인들이 사는 게르만 민족의 땅으로, 영국인들이 사는 앵글로 색슨족의 땅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곳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왕성히 부흥하던 시절에 경제가 가장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한 사람, 한 교회,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이 복음의 그 전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인교회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는 감추어진 자에게 영원히 가려진 것이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비밀일 수밖에 없는데, 그 귀한 진리가 나에게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마음 문을 열고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더 애쉬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꿈꾸는 글랜드 슬램 경기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고, 또 한 번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던 아더 애쉬가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난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다 이제 수혈을 했습니다. 근데 수혈을 했는데 그게 그만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 50세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팬들이 아더웨 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이런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자, 아더웨 씨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치는데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또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럼 대회에 참여하고 그 중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아더웨 씨란 사람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된 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어떤 받는, 겪는 그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라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를 도리어 기뻐하면서 모든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믿고 생명을 다해 충성했으며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1508년부터 12년까지 4년 동안 혼자서 그렸습니다. 저는 그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서 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직접 그 천장 벽화를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제 그 사진을 좀 찍어가려고 하니까 경비가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좀 남아있는 기록은 없는데 그 이제 사진을 찍지 말고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찍어놓은 걸 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오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냥 보고만 왔는데 하지만 뇌리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그 옛날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천장을 향해 그림을 그리느라 나중에는 목이 굳어지고 팔도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생님, 몸도 좋지 않으신데 왜 그렇게 그 그림을 천장에다가 그리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데 왜 그 수고를 위험하게 자청하십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실 것인가 라고 했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그림을 그린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오늘 후세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높은 천장에 올라가서
불안한 자세로 그림을 4년 동안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은혜의 경륜에 감동하여 나온 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푸시지만 이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해가 뜬 뒤에 안개에 사라지듯 거칠 것입니다. 최근 어떤 장군이 자기 공관병으로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뉴스에 아주 회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별 한 개도 달기 힘든데 4개씩이나 달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만 이루었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또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은 의사였다가 나중에 기독교 작가가 돼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크로닌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광산촌에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산촌 병원에는 한 믿음 있는 간호사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좌천되어서 그 오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늘 기쁘게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크로닌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위로해 주려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지닌 능력과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크로닌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살아있고 그분과 함께 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에 크로닌은 더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글을 쓰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은 평화란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투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물이 굽이쳐 제멋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다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 같은 역사도 하나님이 뜻하신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